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그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인터넷 뉴스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여배우가 동료 여배우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고 아마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때리려고까지 했는 그런 극박한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어떻게 그게 이슈가 돼서 그 여배우는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렇게 아무리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여배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 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요즘에 총기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옛 전 부인을 죽이고 옛 애인을 자기와 헤어지자고 해서 그 때문에 너무 분노해서 그 가족들을 죽이고 또 돈 문제로 형제를 죽이고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늘날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저도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그 공중전화 박스가 굉장히 중요했을 때 한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공중전화 너무 길은데 너무 오래 통화한다고 살해를 했던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게 더 악해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를 보면 부부가 이혼을 해도 그 뒤에 쿨하게 만나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죠.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나 또 실질적인 사건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원수 중에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죠. 미국이나 그 서양은 이혼을 하면 그 나쁜 감정도 다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존감의 문제를 꼭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뭔가, 또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과대망상으로 좀 확대해야 해석해서 나를 해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참지 못하여 밖으로 돌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묵인해버려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어차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들이 한국적 집단 문화, 즉 정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짜 알아야 될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박탈당해서 이제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 굳어진 마음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로마서에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나 무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즉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밖으로 돌출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에게 혹독한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대적으로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또 안전한 직업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보다 정말 인류대학을 가고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보단 이제부터는 씩씩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인류대학을 가고 인류 직장에 들어가도 이제는 인생의 반밖에 거기서 이제 살지 못합니다. 이제 인생의 반은, 나머지 인생은 뭡니까?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씩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씩씩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자존감 있는 아이로. 저는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바꿔서 들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아이가, 소녀입니다. 소년. 그 아이가 기가 막힌 걸 개발한 겁니다. 뭘 개발했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 분들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자책을 찍어내는 기계가 너무 크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 것만 이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눈을 안 보일 때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게 점자책으로 만들어진 것도 너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소형화시켜버린 겁니다. 가격도 싸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점자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격 경쟁력으로도 얼마나 이게 탁월한. 이게 근데 소년이 만든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아이에게 주목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봤더니 기계가 막 이렇게 막 의리의리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잡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느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아이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그런 성공지향적인 태도로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이걸 보고 이렇게 쉽게 책을 접하는데 이 아이는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저는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들이 생기는 그런 교회의 길 소망이에요. 뭔가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내가 뭔가 승리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뭔가 했습니다로 의시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픔을 보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슬퍼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이 교회에서 키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들에서 그런 리더들이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좋은 집안일수록 뭡니까? 그런 봉사활동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육에 봉사활동이 중요하다. 그 봉사활동 시간 그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봉사 시간을 채우면 앞으로 성적이 좋고, 그래서 그때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봉사활동도 하나의 스펙입니다. 스펙. 이제는 그런 의미의 봉사활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며, 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봉사활동하자.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나의 무미건조한 시스템이 돼서 이제는 너는 봉사활동 하나의 또 스펙인 거예요. 내가 토플 시험 보고 토익 시험 봐서 이런 성적이 있으면 하나의 스펙인 것처럼 봉사활동도 스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죠. 이런 문화에서는 그런 진짜 지도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613가지가 되는 모든 율법에 그 율법은 핵심은 10가지로 추약이 됩니다. 그 10가지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십계명은 2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너희가 육적인 할례, 그 종교적인 어떤 그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가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읽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만 살아야지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위한 사랑을 쏟아부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 핏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고 이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감격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마음으로 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집중을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 하나를 운영해도, 그런 마음으로 가정 하나를 운영해도,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 달라다고 믿습니다. 그게 대안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대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대안이란 말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탁월한 메신저로서 사용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알게 하고 싶은, 또 요나는 그랬던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 이제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나는 할례를 받았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들을 향해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니?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니? 라고 요나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아니, 그 자랑 전에 과연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에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니? 이런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이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니느웨에 어쩔 수 없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안 하면 너희들이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나는 회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반쪽짜리를 전한 겁니다. 회복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말거나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니느웨를 고치기 위한 작정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죠. 그리고 이제는 멀찌감치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초가집을 하나 짓는 거예요. 왜일까요? 햇빛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을 만들기 위해 그 고통, 그 괴로움이 너무 싫어서 나에게 닥치는 그 괴로움이 너무 싫어서 햇빛에 따가운 그죠?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또 모자도 써야 되고 초가집도 해야 되고 왜? 햇빛 때문에 내 피부가 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를 위해 초가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아직 하나님은 40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봤던 겁니다. 혹시 회개를 했지만 또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을까? 어쩌든 그 니느웨는 무너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의 마음에 이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에게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매추엘리라고 하는 청교도 주석가는 니느웨의 심판을 명했는데 회개를 했으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진다고만 얘기했는데 안 무너지니까. 자신의 명예의 실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내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싫은 사람이거든요. 니느웨는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민족이거든요. 여러분들,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한편으로는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놈의 자식도 회개 안 하더니 요즘에 막 일본이 역사 왜곡도 정말 분수가 있지. 독일의 그 총리가 가서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게 뭐라고 했어요? 교과서 니네 잘못됐다라고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진 한번 더 나야 니들이 정신 차리지. 우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과 나의 고통은 너무너무 쓰려서 나를 위해서 초가를 짓지만 그 한 민족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고 니느웨의 그 모든 생명이 다 앗아갈지라도 그거는 앗아가도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기적임을 위해서. 그러나 나는 피부는 상하면 안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내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주십니다. 맞아, 상하지 마. 넌 아프지 말아야지. 그리고 넓은 박넝쿨, 입이 넓기 때문에 그 초가 위에 박넝쿨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요나가 또 너무 즐거워하죠. 너무 기뻐하죠. 이야, 박넝쿨이구나. 다음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박넝쿨을 걷어가십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조울증 환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막 너무 기쁘고 막, 야, 진짜 감격스럽다. 그러나 또 그 박넝쿨이 없어지면 어때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오늘 나 죽기를 원합니다. 그 박넝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하고 겸허히 받은 게 아니라 당연하듯이 받았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기에 집착하여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인 양 그거를 움켜쥐고 놓질 않은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뉴스가 더 재밌어요. 2010년에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너무너무 큰 반대를 했지만 너무 사랑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 뒤로 72살이나 된 어머님은 그 자녀를 향한 그 배신감이 생겼겠죠. 감히 나의 말을 거역하고 저런 시답지도 않은 여자랑 결혼을 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매일매일 그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자 아들네 집 그 아파트 벽에 아들을 비방하는 벽보를 막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는 그 현관문에 붙이고 아들네 집에도 붙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아들의 회사로 찾아가 1인 피켓 시위를 하며 아들을 파면하십시오, 저 나쁜 놈을 파면하라,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여러 가지 계속 끊임없이 문자를 해서 자살을 권유하겠습니다. 너희들 차라리 죽어라, 죽는 게 낫다. 마침내 2년 동안 지속되는 그 어려움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들이 고소를 했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여 적금 금지 판결을 내렸어요. 이 어머니는 아마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저주요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여자랑 떼놓는 것이 우리 아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건 삐뚤어진 사랑이었죠. 그 어머니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 아들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을 위해서 한다 했지만 그거는 사실 누굴 위한 거였어요? 자신을 위했던 거예요.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무엇인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분노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박농쿨에 그 하나님이신 은혜,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박농쿨에 너무 집착하고 그 박농쿨 하나 없어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되 죽기까지 분노하는 거예요. 네, 죽겠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조차,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 내던지면서 죽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있었던 박농쿨이 없어졌거든요. 그 박농쿨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조차 버리게 하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게 우리의 아집이고 고집이고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죄성을 부셔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생명을 그냥 걷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자신의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도 거부해버릴 만큼 그 박농쿨, 나에게 유익 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죄인 아닙니까? 죽여야죠. 심판해야죠. 지진하게 해서 요나부터 매몰시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요나야, 네가 박농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화내는 게 마땅하냐? 그게 그렇게 분내는 게 마땅하냐? 내가 저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는 그 죽음 당하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 그 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살리려고 한 그 마음보다도 박농쿨 하나 없어진 것, 네에게 지금 유익이 되지 않는 그거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분내고 화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마땅하냐?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분내며, 무엇 때문에 원망하며, 무엇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열심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박농쿨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아집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박농쿨도 너는 그렇게 아끼고 있거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생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우선순위는 뭐냐? 박농쿨이냐? 아니면은 나의 마음이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약 한 2살 이하 어린아이일 겁니다. 갓난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니느웨가 폭삭하면 그들도 같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너는 그런 연민과 긍휼이 없단 말이냐? 내가 그 니느웨를 그냥 멸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박농쿨 하나보다도 그 생명이 귀하지 않단 얘기냐?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되물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되물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스스로 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 물음을, 진지한 물음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면 이 요나서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 감격스럽고 황송한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아집과 고집과 나의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책망하시며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격들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마침내는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까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가 끊임없이 있길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